성경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거듭난다라고 하니까 신비주의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령 받는 문제와 거듭나는 문제가 같은 이야기인데 지금까지 성령을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 확실히 알지 못하고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듭나는 것은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라는 말은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날 때는 육신으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어머니 모태에서 성령으로 태어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 태어나야 합니다. 성령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육으로 한 번 태어나고 성령으로 또 한 번 태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하신 말씀처럼 거듭나는 문제를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안 풀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듭나는 문제를 너무 신비하게, 너무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성령을 바람에 비유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들어보면 바람 소리가 휙 하고 들리는데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눈에 안 보입니다. 바람에 의해 나무가 휘어지는 것이지 바람이 보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바람은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성령은 사람의 눈에 안 보입니다. 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령이 자기 안에 들어오는 것, 성령을 받는 것을 체험으로 느끼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그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데 그 말씀에는 집중하지 않고 무엇을 느끼려고만 하면 성경 집회에 아무리 참여해도 소용없습니다. 성령은 바람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지 알지 못하고 내 안에 들어오는 것조차 나는 느낄 수 없고 알 수 없습니다.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소리만 들리는 것입니다. 바람이 쏴 하는 소리만 들리듯이 성령도 소리만 들립니다. 성령의 소리가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 성령의 음성입니다. 성경을 성령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은 이 성경 속에 있고 성경 말씀 그 자체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만 들으면 됩니다. 요한복음 5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음성이 성령의 음성이고 성령의 소리입니다. 여기서 죽은 자는 육신은 멀쩡하게 살아있지만 영이 죽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영이 죽은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들릴 때가 옵니다.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후 부활해서 하늘로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우리가 지금 그 음성을 어떻게 듣겠습니까? 2000년 전에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이 세상에 안 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성경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성령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기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했습니다. 듣는 것이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이어서 요한복음 1장을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셨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내 죄는 지고 가셨습니까? 안 지고 가셨습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들은 내용은 예수님이 내 죄를 지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 이제 됐구나. 내가 이 죄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했는데 예수님이 모두 지고 가셔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구나. 괜히 걱정했네. 듣고 나니 해결되었습니다. 그 다음 읽을 성경 구절에 답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을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방금 이 말씀을 읽은 것이 들은 것입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바로 이것이 죽어있던 나의 영이 성령을 받아 다시 살아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자세히 들어봅시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자,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면 우리 자신이 지은 죄를 우리가 담당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내 죄를,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까 어린아이처럼 그냥 있는 그대로 듣고 받아들이면 산다는 뜻 아닙니까? 그것이 듣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의 음성이고 바람 소리를 듣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3장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 민수기 21장 4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들은 에돔 땅을 돌아서 가려고 호르 산에서부터 홍해 길을 따라 나아갔다. 길을 걷는 동안에 백성들은 마음이 몹시 조급하였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다. 그것들이 사람을 무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죽었다. 이스라엘 민족이 길이 너무 험하니까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 두지 않고 이렇게 인도해서 험한 길을 걷느라 고생하게 하고 굶주리게 하느냐. 그러자 갑자기 숲 사이에서 불뱀이 나와서 사람을 이리 물고 저리 물고 해서 많은 사람이 물려 죽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독뱀이 많습니다. 브라질에 가면 방울뱀이 있는데 물리면 15분 만에 죽습니다. 동남아 지역의 코브라에도 사람이 물리면 죽습니다. 이 광야에도 어떻게 생긴 뱀인지는 모르지만 불뱀이 나와서 사람을 막 물어서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거의 죽어갑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여기서 뱀에게 물렸다는 말은 뱀, 즉 마귀에게 물려 죽게 생겼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죄인이 되었을까요? 어쩔 수 없이 매일같이 끊임없이 죄를 짓는 상태가 된 게 왜 그런 걸까요? 바로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뱀, 즉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죄인이 된 아담의 피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된 것입니다. 뱀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갈 형편이 되었고 죽어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뱀을 하나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고 물린 상처가 있는 사람이 이 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뱀에게 다리를 물린 이 사람이 자기 상처를 봅니다. 모세가 노뱀을 쳐다보면 살 테니까 쳐다보라고 해도 별소리를 다 하네. 쳐다보면 거기서 약이 떨어지나 빛이 나오나 어떻게 산단 말이야. 난 그딴 것 안 믿어 하면서 자기 상처만 바라보면서 아이고 죽겠네, 큰일 났네 합니다. 고집이 세서 죽어도 안 쳐다보다가 그만 죽어버렸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도 뱀에게 다리를 물렸는데 모세의 말대로 노뱀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상처가 그만 나아버렸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는 예수님이 마귀의 운명이 되어 십자가에 달렸다는 뜻입니다. 마귀의 운명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렸으니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쳐다보면 살 텐데 왜 그것을 쳐다보지 않고 자기 마음을 봅니까? 사람은 무슨 소리를 해도 자기 마음을 보고 무엇인가 오는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무엇인가 오는가 자기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그러나 자기를 잊어버리고 쳐다보면 십자가 위, 예수님 위에 내 구원이 있습니다. 내 상처를 들여다보면 소용없습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거기서 약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빛이 와서 쬐어주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낫느냐 이것입니다. 어떻게 낫는 것인지는 저도 모릅니다. 물론 믿음으로 낫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쳐다보면 낫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낫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뱀에게 물린 자마다 쳐다보면 살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여는 열쇠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낫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날 구원하는 힘이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요한복음 3장 17절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심판이란 말은 곧 정죄라고 했습니다. 정죄를 받으면 지옥에 갑니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려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 다음 18절입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심판, 즉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 갈 일이 이제 없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심판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가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보시오, 교만한 소리 하지 마시오. 심판대 앞에 가봐야 알지. 그것을 지금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아주 똑똑한 바보입니다. 이 세상에는 똑똑한 바보가 너무 많습니다. 자기 혼자 다 알고 똑똑한 척하지만 핵심이 되는 이 진리를 모르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왜 심판을 안 받습니까? 죄가 없으니까 심판을 안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누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은 믿어요. 그러나 예수는 안 믿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만 믿는다는 사람이 이 세상에 많은데 전부 거짓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직접 들리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찾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 헤맵니다.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린아이를 잃어버렸는데 어린아이를 잃어버리면 부모가 어린아이를 찾습니다. 우리 아기 못 봤습니까? 이런 옷을 입었고 얼굴은 이렇게 생겼고. 부모가 아기를 찾는 것이지 아기가 자기 힘으로 어머니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어림도 없습니다. 이 세상 속에 빠진 인간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찾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전부 하나의 추상입니다. 추상에 불과합니다. 자기 취미대로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썩은 고목나무에 붙어 계실 것이다. 마리아상에 계실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철학이 있는데 그것이 다 신을 찾는 방법입니다. 저마다 하나님을 그려놓고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생각하는데 그런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못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내가 저들을 찾아가야 되겠다. 그것이 부모가 자녀를 찾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을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예수님의 육신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하나님의 영생 등 하나님의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전부 거짓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영생을 얻을 것이 아니라 얻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값으로 사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한 1서 1장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죄인이고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우리는 본래 곧 지옥 갈 사람이고 사망 안에 있고 영이 죽은 자였습니다. 그랬던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죄는 미워하시지만 사람 자체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도 느낌으로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고 이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없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예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았다고 하셨으면 실제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까? 아니면 안 옮겨진 것입니까? 나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서 생겨난다는 게 바로 안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아직 자신의 상처만을 계속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성경은 사실이다 강연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